4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엄청난 응답의 때지요. 40년의 응답 앞에서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그래, 맞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쭉 해오던 중에 내가 오랜 동안 마음이 담고 기도해왔던 거, 내가 오랜 동안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내가 오랜 동안 어느 누구와 또 뭐 어떤 일과 해서 이게 풀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0년의 응답. 그래서요,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고 있다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유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만 430년 저들이 고생하며 유리 방황하던 그런 중에 이들이 들어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0년의 응답이 이스라엘에게 40년이 아니고 430년의 응답이다. 어떤 면에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몇천 년의 응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종지부 찍는 이런 사실에 대한 이도 눈앞에 좀 두고 있어요. 앞에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좀 주어지는 거죠. 40년의 응답 앞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좀 선대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때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40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해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들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해 시오니즘, 이걸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요 40년 응답을 바라보는 그런 때라고 말이지요. 이런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그래서 40년의 응답, 그 유대인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풀려지지 않았던 것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전혀 안 되는 그런 것들, 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내 나름대로 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직장 취직하는 이런 문제, 뭐 요즘에 보니까 뭐 공시 좋게 해가지고 막 너무 어렵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그렇게 물론 그렇잖아요. 우리 뭐 고시 공부하는 거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런 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선 집 안에서 일어난 그런 그 일들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와 부모와의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오늘 40년의 응답 앞에서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응답을 받기 이전에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 응답 받기 이전에 나타난 그 일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족장 시대를 이루어 나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좀 쭉 이어 나오지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요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되기 이전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식구들 70명의 식구들을 전부 끌고 이제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요셉이 말이 총리지 그 나라를 전체를 다 움직이는 사실은 왕과 같은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정도로 최고의 번성기였다 그 말이지요. 자, 그런데요, 요셉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암흑 시대가 좀 찾아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요셉이 죽은 이후 그랬어요. 여기 이제 1805년인데 요셉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부터 암흑 시대가 오는데 왜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요 암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끊어진 거 있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끊어진 거 있지요.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셔요. 이런 때가 흑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어요. 이게 암흑 시대란 말이지요. 그 말라기서 이후에 신약 성경 넘어올 때까지 보면 약 한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응답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전혀 이 소통이 안 되는 이게 없는 그런 시대라. 이 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였다 그 말이지.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재앙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박군 선생님 이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그냥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끼리 그 위로받기 위해서 한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헛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다고 하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 상관없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 따로, 우리의 이제 예배 따로,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암흑 시대였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한 예로 중세 시대 때 보니까 이 암흑 시대와는 여기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중세 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 깃발 들고 십자가의 깃발을 딱 들고 돌아다니면서 말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그것도 뭐 보살핀다 어쩌나 뭐 이런저런 그 많은 그 이름을 댔지만 사실은 보면 십자군 전쟁이 정복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는 많은 그 이 나라들을 가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남자들을 거의 다 죽여버리듯이. 그래서 지금은 그 이슬람 이 국가들, 그 인방에 있는 그 유럽 그 근처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이 무슬림들은 거의가 십자가 그러면 외면하지요. 그 십자가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왜? 그 옛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해서 당했던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고요. 그것이 피의 결과라고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원치를 않아요. 십자가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그 예수는 알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들고 십자가의 보혈 뭐 이렇게 얘기해 갖고는 안 먹히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때 중세 시대에 보니까 면죄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하면 제가 그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 헌금통이 있어요. 그 쇠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쇠로 만든 그 헌금통에다가 돈을 넣어요. 그 돈을 넣으면은 돈 넣는 그 소리에 그 우리 아직 천국 가지 못한 우리의 부모들이 천국으로 한 계단씩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직을 돈 주고 매매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중세시대 때 이제 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암흑시대. 그만큼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던 그런 시대. 이게 암흑시대였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애굽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되는 애굽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등극했다 그래요. 요셉을 몰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왕이면 그 전때에 있었던 그 역대 지략, 다시 말해 역사에 대한 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 당연히 공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아야만 돼요. 뭐 우리도 보니까 대통령 나오는데 보니까 물론 그 참모들이 다 얘기를 해주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청문회 할 때는 과거에 있는 거 다 들춰가고 다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왕은 그 왕으로서의 그 이 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요셉을 몰랐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애써 모른 척 한 거지.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로 생각했다는 그런 그 얘기가 좀 되는 그런 얘기지요.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죠. 출생하도록 그렇게 좀 모세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모세가 지나면서 이제 늘 갈등하는 갈등 시대를 좀 살아갑니다. 이 모세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에 뛰어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그 애굽 좀 바로 왕의 그 공주가 그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이제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적을 해가지고 거기서 키웠지요. 키우는데 이게 뭐 자기가 안 낳았으니까 뭐 아이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유모가 그 어머니지요.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이제 모세를 키우면서 이제 하지요. 자, 그러는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이제 40년 동안 살아가지요. 이게 모세에게 있어갖고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진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로부터 어려서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뭘 전달받았냐면 언약을 전달받아요. 이게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늘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에 언약을 전달하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낼 거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이런 사실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젖 먹을 때마다 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그 40년 쭉 같이 있는 동안에 단지 어렸을 때만 이게 좀 말하자면 뭐 젖을 먹일 때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보면 그 어머니가 같이 자라지 않습니까? 같이 성장, 같이 크거든요. 같이 죽을 때까지 생활을 해요.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받은 거 있지요. 자, 언약을 전달을 받았는데 이게 언약이 현실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갖고는 이 언약,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히브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언약,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이런 것이요. 물론 불과 40년이지만은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갖고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모세가 살고 있는 그 나름대로 그 삶의 그 현실이 있지요. 이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했는데 왜 이게 성취가 안 되냐, 이렇게 좀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모세의 삶과는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 놓으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늘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러겠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리고 계속 지나는 동안에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오겠지요, 그렇죠? 당연히 와요.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런 것이 오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갈등이 자꾸 오는 모세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증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다투어요. 이렇게 다투는 거를 어떻게, 아무래도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뭐 자기 말로는 중재하려고 이렇게 하기는 했겠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히브리 사람은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애굽 사람은 네가 뭐 우리 재판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이 모세가 왜 히브리 사람하고 그 애굽 사람하고 그 다투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기 어떤 그 의사 표현을 하고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가? 좀 그렇게 봐요. 그게 모세가 갈등하게 된 그런 그 이유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잖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갖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 시대를 맞게 되는데, 여기서 40년을 지내요. 자,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갖고는 자기 신분이 뭐냐면 도망자요. 자기는 살인자요. 자기가 붙여진 게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뭐냐고 말이에요. 배경은 광야예요, 광야. 자기 배경이 광야예요. 그런데다가 처갓집에 눌려 살잖아요. 그 뭐 말이 그 우리말로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뭐 보리서말만 있어도 뭐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처가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눌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다가 하는 일은 목동이요. 목동은 양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래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왕자였는데, 그래서 한 시대로 호령하고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나는 뭐냐? 이런 이제 갈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있지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 이제부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포기, 절망.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나름대로의 현실 아니었겠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러요. 보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모세야, 예, 누구십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내가 네게 말씀하는데 뭐래? 너는 지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뭐 신발 신었기 때문에 신발 벗으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에 네 생각을 바꾸라 그 말이지. 모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도망자다. 나는 살인자다. 그런데 내 배경은 광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게 모세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라고 이럽니까? 네 생각 바꿔라고 말이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생각 바꿔라. 네가 누구냐? 네 신분이 누구냐?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 바꾸라고 말이에요. 생각 바꾸라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얘기예요. 이걸 배경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지. 자, 그런 중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인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모두가 보니까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이게 내 수준이고, 이게 내 기준이고, 이게 내 표준이 돼버렸어요. 나는 결국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기준인데
안 맞으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이러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는 어떻게 돼?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 없어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고 말이죠. 이게 모세가 이걸 몰랐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8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는 그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이 사실도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사단은 이걸 지금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굳이 하나님이 뭐 필요 있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그거거든. 사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들이 네가 부처가 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자기 성화 그래 해가지고 네가 부처가 되면 된다. 그 성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에서 다 같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요즘 그 말하고 있는 그 말 중에 좀 똑같은 얘기가 인권. 이건 다시 말해서 사람의 권리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요 인권. 그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권이 뭐예요? 인권은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는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전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평등, 남자 여자 평등하다. 같기는 뭘 같아요. 기능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막 무슨 뭐 몇 퍼센트는 뭐 해야 되고 참 그 동성애 그 엊그제 보니까 내가 좀 놀랐는데 에이즈 걸린 그 환자들 보니까 거의 90몇 퍼센트가 남자들이 90몇 퍼센트가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라네. 90몇 퍼센트래. 그 여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건. 왜 그러냐? 주로 남자들이 뭐냐 하면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경우 그 성접촉을 통해서 에이즈 걸린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 에이즈 걸린 사람들 보니까 정부에서 매달 100만 원 이상씩 지원한다네. 그래서 참 저거 대단하다.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100만 원 이상씩 주는 거예요. 약값으로 해가지고. 주로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동성애 이 보통 일 아니에요. 완전 이거는 이제 뭐 에이즈 이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 그런 이게 뭐냐면 지금 인권. 요즘 미투 사건도 인권이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완전 사단은 개인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리고 사회 무너뜨리는 그런 풍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이게 나 중심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삶이 안 맞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지금 성도들이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창조 원리죠.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게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그 창조 원리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증거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예배 다 놓쳐버리고 무슨 응답을 기대하냐고 말이에요. 예배 다 놓쳐버리고 말씀과 삶이 안 맞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무너진 사람들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요. 왜 무너졌냐? 무너진 사람을 한번 찾아봐요. 예배 지금 제대로 되어 있냐? 예배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같이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그 단 증거가 예배라고 하는 증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그냥 형식. 이게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임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좀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져요. 왜? 그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 지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28절의 축복을 주은 거있죠. 이게 성공이거든요. 28절 생존권, 정복권, 통치권 이걸 좀 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가 예배는 안 되면서 이 성공하려고 하면 그게 되냐? 안 되지요. 그건 나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성공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불행한 얘기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안 되고 있잖아요. 예배를 형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다. 순간마다 중요한 고비가 이제 오면은 이게 말씀의 흐름 모르면 넘어서질 못해요. 오늘 우리 이 얘기를 왜 했냐? 흐름이 있다는 말이 흐름. 이 사실을 좀 얘기하는, 넘어서지 못하는 거 있지요. 어느 그 엘리트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는 실패해보질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어느 날 뭘 해봤는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못 견뎌요. 왜? 자기는 여태까지 쭉 지내오는 동안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 그거는 오히려 실패가 아니다. 그건 축복이다. 우리 세상 말로 그런 얘기하죠. 그런 경우 뭐 했다? 수업료 낸 거예요, 수업료. 값진 수업료 낸 거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실패를 가져다 줬냐? 또 다른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죠. 완전 무너지지 않도록 실패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도 봐야 되겠지만 실패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느 상황이 어떤 이 처지에 있게 되는지 이 사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 말이죠. 이거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오면 이 좀 넘어서지 못하지. 이 예배 흐름을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늘 문제, 사건 이런 거, 그런 거 올 때마다 찾아와요. 하나님께 문제, 사건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늘 어떻게 해요? 문제 줘야 돼. 왜? 그래야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좀 차를 고속도로에서 받아버렸네. 받아버려가지고 탁 해서 가다 몇 바퀴 뒤집어져 탁 쳐박혀. 그래가지고선 그때 번뜩 생각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오죠. 그런 사람은 늘 그렇게 해야 그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냐. 우리 교회 렘넌트가 날 보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 문제, 사건 와야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병원에 이렇게 좀 입원해 있는데요. 그럼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놈 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어느 병원인데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맨날 병원 근데 병원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죠. 그런 말밖에는 할 게 없어요. 안타까운 얘기지. 그래서 되겠냐.
아니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어요. 주일날 메시지 나오는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늘 안 맞는 얘기할 때 왜 목사님 왜 날 까냐. 까긴 뭐 할 일 없어. 그 목사가 뭐 성도들 까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은 나를 향해서 교훈하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안 맞는 말씀이 주어졌다. 하나님 왜 저 말씀을 내게 주셨지? 내가 왜 그 말씀 들리게 했지? 내가 왜 그걸 깨닫게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뭘 지금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건? 그 사실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묵상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제 목사님은 왜 나를 또 오늘도 까지? 오늘 또 목사님이 좀 예배하는 데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또 씹네? 아니, 김 목사가 씹을 게 없어서 그거 좀 성도를 씹고 앉아.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골라서 받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서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와도 응답 아니요. 그렇지요. 그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복음 필요 없어요. 예수 상관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그야말로 그걸 다시 말해서 종교. 그렇게 우리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밀, 다시 말해서 40년을 응답을 바라보는 이때에 하나님 주신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다시 말해 이건 세계 복음화하는 거지요. 천국 가는. 자, 그러는 중에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셔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하시죠. 성경을 보면 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재앙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삶이 완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말씀을 주셔가지고 힘을 얻도록 만들으셔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반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가운데 완전 언약을 놓쳐가지고 완전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 놓쳤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복음 깨닫게 하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갖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 회복하는, 이게 수천 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무너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속 하나님 공부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로 하기도 하고, 또 대리자를 세워서 말씀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어떨 때는 밤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에 보니까 주로 이란이라고 하는, 이란, 시리아 이런 쪽에 있는 이란이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데, 그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냐 그러니까 주로 건 8, 9% 정도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다. 환상으로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한다는 그 사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아마 왜 그러겠냐 그런 걸 볼 때 그만큼 급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란이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그런 그 현상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사사를 통해서 많은 이제 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로 증거를, 다시 말해서 어떨 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자연계를 통해서 하시든지 직접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볼 때 뭐 홍해를 뭐 가른다든지 아니면 뭐 만나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신다든지 반석을 쳐갖고 생수를 내신다든지 뭐 이런 거. 아말렉 전투 이때 그러니까 우박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우박이 주먹만한 거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한번 맞으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미디암 같은 경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40년의 응답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비밀이 뭐냐면 그것이 말씀이었다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메시지 노트 하나 안 갖고 있으면 완전 실패한 거다. 그래서 준비하라 그랬죠. 왜?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뭐 메시지 노트는 무슨.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믿음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기는 받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요. 왜? 그 말은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신 흐름이 있잖아요. 메시지를 놓고 기록을 해놓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가시 이렇게 하면 그럼 그 다음엔 내게 이런 말씀이 오겠구나. 이게 답나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전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상관없다. 뭐 요즘에 그 메시지 나오는 거 보면 뭐 응답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건 맞아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이 맞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 응답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달라요. 그렇지요? 이 응답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열방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열방 갔다 온 사람은 벌써 눈 감으면 그때의 그 장면이 눈앞에 싹 나타나고 거기서 만난 사람도 생각나고 거기서 들었던 메시지 생각나고 난 지난번에 그 상주 갔더니 23살짜리 여자 청년 아이가 자기 요르단에서 만난 그 영혼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그래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엉엉 울어. 야, 23살짜리가 뭔 한이 맺혀가지고 저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하냐. 봤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한번 갔다 와보라는 거예요, 지금.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응답 받아본 사람하고 안 받아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응답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 우리가 사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이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 왕도는 없어요. 단계로 가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도 수첩 만들어라. 메시지 좀 수첩 만들어라. 수첩 만들어, 뭐 얼마 안 해요. 한 권 가지면 그건 한 1년 써요. 한 3,000원 주면. 그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놓고 하나님은 말씀 흐름, 이 말씀 하나가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루터 같은 사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한 계단 올라서 기도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 기도. 그게 보니까 로마에 그게 이제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구원받는 거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실컷 두들겨 맞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허겠어요?
하고서 안 하겠어요? 우리 정일이가 오늘 좀 장가 간다고 지금 인사하라고 한 모양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뭐 여기서 부산까지 그것도 이게 좀 그걸 뭐라 그래? 왜 엎드려 땅에 누워갖고 가는 거 있지? 그거 하고 갔다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지금 전부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상황. 이 루터가 그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링컨이요. 그 노예제도 있어가지고 흑인들 거기 해야지 막 짐승이 이게 팔아먹더니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거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뭐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이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다.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성경 말씀 하나는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자, 그런 중에 이 흐름 가운데 이제 우리가 40년의 응답 앞에 우리가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다고 말이에요. 40년 응답 앞에서. 앞에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그 응답 앞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430년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 앞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때 뭐라 했냐면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쭉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카운트하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 왜 백성의 숫자를 이때 셌냐? 간단해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가령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마을하고 싸운다. 그러면 야 싸움할 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그래야 싸움할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 싸움한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해요? 몇 명이나 되는가? 몇 명이나 모여 있는가? 세지요. 그렇게 해야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을 위한 준비. 이걸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 27절에 보니까 이런 중에 슬로브핫의 그 딸들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뭐 아들이 없어요. 뭐 딸만 있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왜 기업을 안 주냐? 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줘야 된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 다말 사건 나오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뭐 미투 사건 그냥 뭐 해가지고선 아가씨 좀 다리 좀 만졌다고 고발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건 완전 매장시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핵심 중심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윤리, 초도덕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비록 슬로브핫의 이 딸들이지만은 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전달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언약의 사상화입니다. 우리는 언약 전달 안 되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언약은 전달해. 그래서 슬로브핫의 이 딸들이 자기들에게 기업 달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것이 우리에게도 언약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누구라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지 않고는 결국 나중에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세우고 결혼을 하고 이래도 그 가정에 언약 없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 인터넷 딱 보니까 그러대요. 황혼, 이혼이 지금 요즘 굉장히 많아지는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이혼을 했대. 왜 이혼을 했냐? 이 할아버지가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산다. 그러니까 가만하고 이 할아버지가 참 바보구나. 이게 남자 나이 50대면은요. 비 온 다음에 낙엽 떨어지면은 그 낙엽이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들러붙어서 살아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그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그러잖아요. 80 할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이제 멍들어갖고 왔대. 그거 왜 그랬어? 했더니 맞았어. 왜 맞았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그런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아침에 일찌감치 가지. 왜 눈 떴냐고. 한 대 때려갖고 얻어맞았다. 그런 시대. 그렇잖아. 그냥 가만히 보고 그래. 야, 80 먹어가지고 자기가 갈라서건들 얼마나 더 살겠어.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는 늙을수록 같이 붙어서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데 참 그래요. 그 다음엔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후계자? 여호수아 같은, 갈렙, 이런 후계자를 세워라. 이제 그런 얘기지요. 여호수아는 리더십이요, 리더십. 갈렙, 헌신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 여호수아 리더십이에요. 누굴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를 얘기를 해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뭐 해라? 이렇게 해서 뭐 해라? 원네스를 만들어. 원네스 해라. 그 말이지. 이들의 공통점 뭐야?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제자들이요. 이런 제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해서 뭐 하려고? 열방가리라. 열방가리라.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 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직자를 세워놨는데, 중직자 세워놓은 리더십으로 세워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좀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조직을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맡겨주려고. 김 목사 혼자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화장실 가서 닦으려고 딱 화장실 들어가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괜찮겠지. 그러고 내려와서 이거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눈 딱 감는데 빙하니 어지러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 야, 할 수 없다. 다시 올라가고 그냥 누웠죠. 누워가지고 왜 이러지? 좀 쉬고 나니까 좀 나아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 교회 안에 내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해서 되냐? 아니다.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김 목사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운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마음에 딱 담아요. 그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준비하는 오늘 본문의 얘기지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하나님의 40년 동안, 그야말로 430년 동안 그렇게 고대하던 문제 해결 딱 끝나지 않습니까? 26장에 그걸 준비하는 오늘 하루.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왜? 우리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응답 그거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건데 자꾸 응답 바라보다가 우리의 영적 상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라는 말도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하라는 말도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남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때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응답 그거 상관없어. 응답은 오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모습 아닙니까? 모세 80년 만에 응답 왔어요. 이스라엘의 40년 응답. 그거 아닙니까?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인도받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 어떻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 흐름을 봐라. 그러면 내게 오는 응답이 어느 정도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록을 해놓고 그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답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에 도전하면 돼, 도전. 영적인 시스템. 이게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한 주간에요. 40년의 응답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응답을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